1절에서 7절. 자, 시편 14편. 자,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지혜가 뭐고 또한 참된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배운 게 많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부인하는 그렇게 이 무신론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특정 악인 몇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선을 주장할 그런 수 없을 만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선하지가 않다, 내가 존재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그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게 이게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잡아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고 억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연약한 자를 잡아먹고 삼키고 억압하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결국엔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끝내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들이 억압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을 시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시온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내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온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장소랄지라도 거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자리가 내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